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맛있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맛있는 말을 하며 삽시다. 아멘.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기억에 따라서 말은 달라지죠. 남자의 잘못된 기억은 여자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여자의 잘못된 기억은 남자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밝은 기억도 있고 어두운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밝은 기억보다는 어두운 기억이 더 강하게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말은 저는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대와 같다. 또 항해하는 항해사의 키의 운전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대나 선박의 키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동차와 배는 방향을 정한 대로 조종하여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혀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한 말의 방향대로 살고 있다. 그러기에 내 말은 내 인생의 방향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하는데 가능하면 맛있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데, 저는 음식만 맛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을 맛있게 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맛있는 말을 중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2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늘과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 통하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성도는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요, 하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하늘과 통해야 되고 땅과 통해야 됩니다. 하늘과 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요, 땅과 통하는 것은 사람과 통하는 것입니다. 천자문을 보면은 우습죠. 하늘천 따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천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운이 7이요 기술이 3입니다. 이 행운을 잡고 있는 분,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통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기차는 레일과 같습니다. 레일을 달립니다. 레일을 달리지 않으면 탈선이요 사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레일을 달리는 거죠. 기차가 레일을 달릴 때 평안과 안정과 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기도의 레일을 계속해서 달릴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로 연결된 레일이다라고 정의해 봅니다.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무엇을 타고 옵니까? 기도의 레일을 타고 온다. 기도의 전선을 타고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늘과 통하는 것이요, 하늘과 통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진리를 접속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전기는 항상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내려지면은 이제 전기가 오지 않죠. 자, 그런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기도의 스위치를 항상 올려서 하나님과 늘 접속이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그분의 음성과 감동과 영감과 세임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모기는 긴 침을 사람의 혈관에 꽂습니다. 그리고 피를 빨아들입니다. 모기 배가 빵빵해지고 붉어지면은 이제 모기의 침을 뺍니다. 수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피를 많이 빨아먹은 모기는 이제 배가 빨개집니다. 그러면 모기는 배부르다고 침을 뻗고 나서 벽에 붙어서 천장에 붙어서 조용히 잠을 청합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것은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거 모기의 기도가 아닌가? 자, 우리의 영혼을, 이 촉각을 하나님께 두고 늘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감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모기에게는 우화적인 표현이고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하자는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사람하고도 통하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되 성원에만 몰두하면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기 아주 십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도 플러스 감사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온전한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자는 심령이 깨어있는 거죠. 그러한 자 영혼은 전체를 보는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께서 깨어있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한 위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뭘 위해 기도하느냐?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의 일행을 위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 있게 하라는 의미가 이제 이 기도하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결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의 일행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므로 전도를 위한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모든 목적은 전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 마지막 최후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는 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것을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 못하든 간에 전도를 위한 기도는 최고의 기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건강도 내가 건강해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하셔야 내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건강의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물질의 소득을 얻어서 전도하는 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뒤를 잘 봐주지 않겠어요?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겠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모든 목적을 바로 영혼 구령에다 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의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의인에 대한 자세, 의인은 바로 이방인이죠. 불신자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성도가 불신자들과 교류할 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또한 삶을 통해 그들을 감동시키고 더욱 그들을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비난을 받기면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단순히 스스로만 변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면 유익이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겨가면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는 빨리 지나가므로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하여 많은 영혼들을 속량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살아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까? 믿는 사람은 예배, 전도, 봉사, 헌신을 하기에 불신자보다도 더 바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도 세상의 일도 해야죠. 하나님의 일도 해야죠. 책도 세상의 책도 봐야죠. 성경책도 봐야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과학자들에게 질문할 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종종 말씀드립니다. 아퀴나스는 세상은 시간과 함께 창조된 것이지 시간으로부터 창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닌 초시간적인 존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정의를 저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인간은 시간성으로 존재하고 인간 실존은 근본적으로 시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성이란 있어 오면서 과거, 마주하면서 현재, 그리고 다가감,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내가 잘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제 흘러갑니다.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보람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30년은 준비하고 30년은 일하고 30년은 노입니다. 90년을 따지면 젊을 때 30년 준비, 직장생활 들어가 30년 일하고 60대 이후로 퇴직하면은 30년은 노후라고요. 자, 90세가 넘어도 이제 그 밥을 먹으면서 또 대우받는 사람이 있어요. 송혜 선생님은 인기가 많은 이유가 90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90이 넘어도 돈을 잘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도 있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방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 은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는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준비해야 되죠. 벌써 그 전에 준비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장관하면 평생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교장 선생님 하면 평생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한 글자라면 나고, 두 글자라면 또 나, 세 글자라면 역시 나, 네 글자라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라면 다시 봐도 나.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므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세 권의 책을 쓴다죠. 과거라고 하는 이름의 책, 현재라고 하는 이름의 책, 미래라는 이름의 책. 그래서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의 준비는 시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입니다. 지금의 불행은 잘 보내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한 것들의 보복입니다.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준비된 미래는 행복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려갈 때 내려가냐?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나면 어디서 산에서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이제 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본에 컴퓨터가 속을 속에서 이제 컴퓨터 조립해 준 분을 찾아갔더니 자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퇴근 이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 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분도 저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서적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연대기적 나이, 몇 년도생이냐, 띠가 뭐냐, 그럼 나이가 딱 나오죠. 그건 연대기적 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가 건강 나이입니다. 자, 60이 돼도 4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70이 돼도 9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 나이가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심리학적 나이입니다. 젊은데 마음은 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늙어 있는 사람 중에도 마음은 청춘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심리학적 나이라고 그래요. 자, 나이가 젊으면 좋겠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맛있는 말을 하라. 6절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아, 맛있는 말도 있구나. 그러면요, 너무 맛없는 말도 있다는 거죠. 말도 맛있는 말이 있고 맛이 없는 말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 말을 그랬거든요. 신자가 취해야 될 언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이 뜻은 즐거운 가운데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말할 때 그들이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하면 말이 부정적이 되고 불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도 불신자같이 옛날에 죄인으로 살았고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라.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은혜 가운데 친절하고 인자한 말을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맛있는 말이다.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 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에 맛을 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라. 사람의 말은 영향력을 줍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감동을 주든 또 기쁘게 만들든 기분을 나쁘게 만들든 영향력을 준다고.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는 곳에는 뭔가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언어는 맛있는 말을 하라. 맛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맞아야 된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양념을 아무리 맛있게 많이 해도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소금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하는 것처럼 너희 말을 은혜스럽게 그렇게 맛있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불신자와 대화하거나 불신자가 듣고 있는 중에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인자하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교만하다 소리가 듣게 되고 사람이 무뚝뚝하다, 고지식하다 이런 소리 듣게 되고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대화가 안 되니까 전도의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내 성격이 이렇다,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늙고 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은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갈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요.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를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법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법과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사랑하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자기 마음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에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친절하고 인자하게 맛있는 말을 해야 된다. 집에서도 가능하면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아요?
웃음이 있는 가정, 노래가 있는 가정, 책 읽는 소리가 나는 가정, 그걸 제가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루 사용하는 말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는 한 5가지 정도 된다면 부정적인 언어는 이보다 9배가 많은 27배 정도. 뭐 이렇게, 예? 더 훨씬 몇 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게 마음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 좋은 걸 채우면 좋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사람의 언어는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쌓아진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선한 말을 하려면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성령님 항상 옆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만, 찬송할 때만, 성경 볼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중요한 것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준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는 불신자와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많은 불신자와 더불어 대화하지만은 다른 목사님들과는 좀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또 괜히 봉사해주고 어디 가면 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목회자의 어떤 관념들을 많이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의 복은 맛있는 말을 하자고요. 맛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인생도 행복하고 가정도 더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결단합니다. 나의 말을 맛있게 하자고요. 부정보다는 긍정을 말하자고요. 의심보다는 믿음을 말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말하는 영양분이 많은 말을 하고 맛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먹고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에는 전도의 기회가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꼭 음식만 먹어야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나의 영역이고 나의 영향력이다. 내가 맛있는 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내 말이 쓰인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맛있는 말을 하자, 맛있는 말을 하며 살자 하는 중심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시고 세월도 아끼시고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또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며 소금으로 침과 같이 맛있는 말을 하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언어가 인자하게 친절하게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유머스럽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대화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